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 마스크 벗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 성장하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고난이 없으면, 환경이 순탄하면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역경 속에서 복음이 확산이 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고통과 역경 속에 있다면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내라고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겨내시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 별다른 걱정이 없다면 예전보다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심각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오히려 확산이 됩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자신의 믿음을 꼭꼭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오히려 저들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하게 만나는 사람들 드러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안디옥에 드디어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는 겁니까? 교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교회에 오기를 소홀히 하신다면 위기입니다. 위기.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는 늘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그 선교지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의 신미정 선교사님의 선교자로 사진에서도 보면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교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교회야? 교회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름할지라도 그 땅에 교회를 세우도록 독려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있고 북한에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만들어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좋지 못한 습관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제부터인가 토요 휴업일이 생기고 이번 주처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면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고 주일은 주일 성수이고 월요일이 다시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주일을 감히 사람들의 날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묵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사람의 날로, 자신들의 날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시도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변에 나쁜 영향이 전파됩니다.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주님의 날을 사람의 날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며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위에 닥치는 모든 불행은 파수꾼이 책임지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불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모든 책임을 결국은 자신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은 이 시대에 분명한 말씀 선포의 사명과 그 책임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분명히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도 그 말씀을 못 들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령께서 증인으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교회를 세우도록 이끄시는 성령께서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기 시작하면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나에게로 왔지만 결코 그 복음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성경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돌고 돌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뛰어넘어 우리 포항믿음교회를 뛰어넘어 연일 땅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퍼져가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북한까지도 역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산주의로 묶여있는 저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감히 닫을 자가 없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선교는 멈추지 않고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시작하게 됩니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는 말씀을 오늘 보니까 세 가지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첫째, 1절 말씀처럼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은,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예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항상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든, 주방에서 봉사하든, 또는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하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절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평신도 사역자 학원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배웠다면 열심히 그 다음에는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은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너무 강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대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은 공부가 잘 안 되면 책상 앞에서 끙끙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돈은 없고 등록금을 못 내서 서무과에서 재촉을 당하거나 책을 못 사고 과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고개를 떨구는 대신에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신학교 때 제 이야기입니다. 배우지 못할 때는 아는 것을 가르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도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낫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실천하고 있으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즉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는 곧 탈진해 버립니다. 지쳐버리고 회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시험에 들거나 시험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꼭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뭐 했다는 것? 봉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께 이렇게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극장에 가는 것처럼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보게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공이 의사이면 내가 의사가 된 것처럼, 주인공이 경찰이면 내가 경찰이 된 것처럼 영화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나면 다 끝납니다. 그냥 나는 나일 뿐이지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내가 변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던 콜라와 팝콘을 집어들고 미련 없이 일어나 나갑니다. 더 이상 영화관에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림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예배 드린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주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싹 뒤돌아서서 나가고 말씀대로 교회에 봉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극장에 다녀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었어도 영화관이 결코 내 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곳에 뿌리가 내려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떨어졌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봉사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겨 봉사할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비로소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의 징후가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껏 금식 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 없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본 경험이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유자적한 산책이 아닙니다. 피나는 투쟁입니다. 영적인 이 전쟁에서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성경 한번 읽지 않고, 어떻게 금식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밤샘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려면 그런 헌신과 믿음의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봉사, 내가 섬기는 교회와 주님께 대한 진실한 봉사,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밥을 먹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금식해야 하고, 그냥 자고 있을 수 없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심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심심해서 금식하십니까? 여러분, 심심한 마음에 하는 금식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십니까?
금식은 그런 심심한 마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계 선교는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5사람 모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본인들대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나머지 3사람은 그들대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왼쪽 교회의 왼쪽으로, 그러니까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사람 둘을 보내버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휘청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세계 선교의 후원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시시한 것, 없어도 별 표시가 안 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정확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포항믿음교회가 열심히 후원하고 중보하는 14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하실 때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것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남은 한 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실 때는 최고의 것으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울과 바나바 2사람을 내놓으라는 이 성령의 음성 앞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저희 딸 지혜가 중간고사를 볼 때 금식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지만 딸이 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시험 보는 시간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지를 알기에 실수하지 않고 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치자 저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이 2가지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 중대한 일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내린 결론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을 안수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한 겁니다.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가야 할 사람은 가는 순종을 했고 보내야 될 사람들은 보내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다면 선교 역사가 어떻게 써질 수 있었겠습니까? 제1차, 2차, 3차, 4차 선교 사역이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긴 암흑의 시간이 더 길어졌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가야 할 사람은 가는 순종을, 보내야 할 사람은 보내는 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갈 길을 여전히 못 잡고 계십니까? 아직 결정을 못한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조금 생각하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를 위해 열심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순종, 보내는 순종을 감당했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기독교 역사에, 세계 역사에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는 포항믿음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포항믿음교회를 축복하셔서 선교라는 이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손이라면 손으로, 시간이라면 시간으로, 물질이라면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역사의 한 모퉁이를 담당할 때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건강, 물질, 형통, 만남, 거룩함의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